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결국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다른 죄로 덮으려고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요소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이고요. 그 중에서 14절부터 17절, 2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잠언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해 임신시킨 사실을 감추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더욱 악한 계교를 꾀하고 실행합니다. 그것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를 통해 보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사하게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적의 손을 통해서 살해하라는 악한 계교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간음보다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미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크고 악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 길로 계속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파멸의 웅덩이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사소한 것이라도 덮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말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잠언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 죄인데요. 우리아는 다윗 왕의 부하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왕궁으로 불러와 보고를 받고 집으로 가서 쉬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동료들에 대한 신의 때문에 사적인 시간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부하의 아내를 탐한 다윗과 대조됩니다. 그와 같이
의롭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윗의 행위는 그야말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손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순간만큼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나봇을 살해한 이세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빠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며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된 혀라고 잠언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보고받자 자신이 계획한 일임을 감추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며 우리아의 죽음이 전쟁 중에 발생한 어쩔 수 없는 희생처럼 덮었습니다. 이것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이죠. 사무엘의 저자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선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되어 일어난 악행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그 범죄를 숨기려고 또 다른 범죄를 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다윗의 범죄와 같은 일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말씀은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윤치현 저자의 나단이 찾아온 날이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큐티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특별의식, 최고의식이 생겼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 내가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무시하는 말투, 날카로운 말투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런 말투로 말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만 모를 뿐 남편도 동역자들도 모두 아는 일이었습니다. 소그룹 사람들 중 몇몇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강의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부각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내 자랑이 많아 듣기 힘들다고 피드백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강생으로부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내가 정말 강의를 잘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불쾌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등 돌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속에 저항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줄까? 지금까지 사역 잘해온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성령의 역사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몰라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주님은 무의식 중에 나온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실은 내 속에 있는 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실은 내 안에 특별의식, 최고의 의식이 있었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성취감이 컸던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돌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수치스러워하면서 변명하고 해명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악한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죄들이 드러난 지금이 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살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일부를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 중에 얼마나 나의 교만과 자만이 많이 섞여 있었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거리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추한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다윗의 범죄가 없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시도는 없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할 기회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넘어졌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했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죄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우리 죄가 진홍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픈 마음과 환부 위에 주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얹으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총과 주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셔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